소개받은 대로 뉴욕 맨하탄에서 열방 민족들에게 Believe in the Lord Jesus 외치고 있고요. Creer en el Señor Jesucristo, 스페니쉬 사람들에게, 남미, 중남미 계통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고요. 당신 주 예수, 중국말 할 때 대부분 좀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특별히 제가 사는 지역 남미 계통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으로 나가면 많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공대 출신인데요. 공대 2년을 마치고 군복무 3년 마치고 나서 25살에 성악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고 26세 제가 음악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만족을 위해서, 저의 삶을 위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악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악가들은 입학하면, 또 입학하기 전도 그렇지만 그 성악의 본고장인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태리 가곡, 2학년 때는 독일 가곡, 3학년 때는 프랑스 가곡, 4학년 때는 러시아 가곡과 이제 영미 가곡을 그렇게 그 언어와 함께 노래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계속 발달시켜 나가죠. 제 만족을 위해, 제 유익을 위해 공부한 그 성악 공부인데, 주님은 저를 세계인들이, 물론 중간에 많은 간증들을 생략했습니다. 교회를 30살 때까지 다녔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거의 결석 없이 다녔지만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공을 바꾸고 음대를 들어갔지만 또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 교회음악연구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음악연구소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예배 자리는 참 불편한 자리죠. 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 자리도 그닥 재미가 없었는데 딱 하나 재미있는 건 있었습니다. 성가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래할 때는 재밌었어요. 그러나 설교 시작하면 또 잡니다. 그렇게 살던 제가 교회음악연구소에 돈 벌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과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는 지겨운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음악연구소에 입사한 지, 입사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입사하듯이 돈 벌러 들어간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 기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교회음악을 연구하려면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억지로 예배 드리던 자리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동안에 세상 방황했던 그 큰 죄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또 5년 뒤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진정한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위한 그 회개,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같이 그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저에게 5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가 5년 만에 제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전도자와 암송자로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1년 3개월 만에 또 찾아오시면서 너는 음악가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너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그 부분을 알게 되고, 제가 뉴욕까지 건너가서 이제 5년 동안은 지역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서 섬기면서 틈틈이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그만두고 혈혈단신 이 피켓을 들고 맨하탄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이태리에서 왔대요. 게벨라 코자 나유르나 다이솔레. 독일에서 왔대요. Die Linden liftet sind erwacht. 좀
이렇게 하면 많이 웃으시던데. 예. 프랑스에서 왔대요. Dans un sommet que charmait ton image. 예. 저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인데 주님은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맨하탄에서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 작은 전도자가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고 어퍼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어퍼가 들어와서 5권이 나오고, 6번째 책은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이 깊어서 제가 오히려 또 어퍼를 드려서 6번째 책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남이 경험이 되어져서 성령 침례가 경험이 되고 나서부터 생겨진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위한 그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7월 14일 날, 사실 6월 30일 날 저 자리에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그런 설교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주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제가 이 점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또 우리 예배 참석하면서 강신호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감동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잘 기다린다는 것은 기억나시죠? 가장 중요한 준비, 죽음과 재림. 인류 종말, 개인 종말은 같은 것이다. 제가 평소에 거리에서 전도하고 indoors and outdoors, 건물 안이든지 건물 밖이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 종말, 인류 종말, 도적같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대인의 결혼식,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1-2시,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뭘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나. 평소에 능동적으로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관계 열심히 섬기다가 그 다음에 수동적 기다림, 이제 가자, 멈출 때가 됐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긴장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감동이 되어졌고요. 저는 이 설교를 필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예배 다 끝나고 나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빠져나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다치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기 때문에 행동이 이렇게 빠르지 못하셔서 성도님들 다 나가신 다음에 뒤늦게 어머님 모시고 나가는데, 바로 저 열린 문 사이로 강신호 목사님이 쏙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강 목사님, 강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님과 인사하시고 나서 바로 이 시간을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7월 14일 설교와 오늘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필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했고 새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동받았던 것은 결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신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인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절대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준비한 설교인데 앞으로 지금 당기겠습니다. 저는 매 순간 성령님께 지금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답니다. 독생자 친자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 양자된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진짜 양자가 누굽니까? 친자의 권리, 독생자의 권리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 모니터링이 참 작아졌는데요, 조금 전에 큰 상태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 또 12장 49절 50절 여러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이 선포하신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아버지께 맡긴 자이기에 그 아들이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자연계가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맡기지는 않았고 입술만 고백하고 나서 영접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말씀하시면서 강 목사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때 떠올랐어요. 천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같다.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일부러 더디우십니다. 다 졸며 잘세. 여러분요, 슬기로운 처녀도 다 좁니다. 여러분요, 비밀은 우리는 조는 존재라는 것인데 누가 깨우셔요? 성령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깨우셔요? 절대 주권을 맡긴 자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긴 자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요, 하나님이 문지기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졸고 우리는 못 들을지라도 성령님이 깨우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십니다. 아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여러분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진정으로 이끄시는 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절대 주권을 맡긴 자에게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주신 것을 듣는 자라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 알아듣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살아간 동안에 옵니다.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실력을 믿었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었습니다. 자기 카운트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등에 채워져 있는 기름이면 충분해.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컨셉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라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요, 맨 뒤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여러분요, 자칭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믿었어요. 에이, 또 만약에 기름이 떨어져 가면 구워달라고 하면 돼. 나는 인맥도 있어. 만약 안 빌려주면 급히 사러 갔다 오지. 난 달리기도 빨라. 만약에 사러 왔는데 문이 닫히면 난 열어달라고 할 거야. 문이 닫혀도 안 닫히면 나를 들여보내 주실 것이고, 닫혔어도 두들기면 열어주실 거야. 다 자기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정말 구원받은 신앙일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너무 놀라운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항상 절대 주권을, 매 순간순간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가기에 그 성령님은 그 때와 시기를 알게 해주셔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소에 아멘 아멘 하던 그 반응을 멈추시고 진실로 십자가 앞에 한번 다시 서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성령님이다. 좋은 해석입니다. 너무너무 파워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님 맞는데요, 타이밍과 관계가 있습니다. 타이밍.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맨 뒤에 액션 플랜으로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 즉 절대 주권을 진짜 맡기는 회개를 했는가, 이거 점검 포인트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여기 반응들은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안다라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름대로 경험했다라는 자들이에요.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똑같이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이상하다, 나 회개했는데. 아니죠. 절대 주권을 맡기는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했던, 그건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영접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진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절대 주권을 맡기는 영접이구나 아니냐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때 우리는 함부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진정으로 절대 주권을 맡긴 자라면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타이밍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너무나 잘 알아요. 정답을 맞췄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병자 고쳤어요. 귀신 쫓았어요. 죽음도 불사요. 주를 위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완전히 목숨 걸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자이어야 하기에 죽으시면 안 되는 메시아. 그러나 이 메시아는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오늘 본문처럼 궁극적으로 성령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베드로가 괜히 예수님과 요한 따라갔다가 문 밖에 내쳐져서 못 들어갔다가 요한에 의해서 들어가서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괜히 불같이 쬐다가 갑자기 타이밍이 등장합니다. 너도 한패지? 너 그의 제자지? 너 그의 제자지? 아니야.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아직 성령 침례가 경험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1, 2, 3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단계 베드로의 믿음, 그 밑에 가룟 유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의 단계 무엇이죠? 정답을 맞췄는데 칭찬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때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부활까지 말씀하셔요. 그때 그리마옵소서, 죽음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선다라는 자는 그 죽음에 연합되지 못해요. 죽음에 연합돼야 옛 생명이 죽는 것이고, 할렐루야, 새 영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죽음을 막아서니 구원받을 수 없는 단계이죠. 가룟 유다를 밑에 끼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벌써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는요 믿었다 타락이 아닙니다.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베드로 우리 사람을 밑빠진 컵으로 표현했습니다. 밑빠진 컵은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단계 성령께 잠겨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단계 요한복음 6장입니다. 똑같이 죽는다는 컨셉이에요. 빵의 기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죽는다는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표현은 그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은 완전히 잘못됐어, 절대 주권을 나에게 다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과 피를 준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많이 대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감동스럽게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은요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나 이상한 얘기예요. 야, 이 정도면, 오병이의 기적 정도면 임금 삼을 수 있겠다. 요한복음 6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피하셔요. 끝끝내 찾아냅니다. 왕 삼으려고. 자기 해결사예요. 자기 신앙의 해결사예요. 그때 희한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중간 생략합니다. 내 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내 피 마셔야 돼. 그들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가 능히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중간 생략합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중간 생략합니다. 거의 다 돌아갑니다. 12제자 빼고.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림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넘기라고 부탁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림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에요. 받았어요. 아니 그 2단계 받았어요. 그거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생. 할렐루야.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말씀을 받았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영이 채워진 거죠. 이걸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 인격으로 표현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인격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말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만 받은 그 존재를 예수님은 인쳐주셔요. 넌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어디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4, 15장에서 말씀하셔요. 발 씻겨주시죠.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넌 목욕한 자야. 발만 씻어도 돼. 너가 깨끗해. 다 깨끗한데 하나는 깨끗하지 않아. 가룟 유다 딱 제끼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죠? 백성임을 선언해 주죠. 15장에 나와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넌 깨끗해. 너무 놀랍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과 거듭남 성령 침례 경험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받은 존재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 근데 그 배반하는 존재는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영생으로 보내시든지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베드로전서 1장 1, 2,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었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미 창세전에 사실은 선택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건 언제예요? 2단계에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은 상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절대 주권을 회개하는 그 회개가 통과되는 사도행전 1장.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 거듭남과 성령 침례가 경험되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거듭나게 하사. 아멘. 거듭났다. 옛 생명 죽임 당했고 새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거듭나게 하사 중간 생략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신기해요. 베드로가 만물 위 보호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시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영이 만물 위로 올려진 것이 존재적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단순한 머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지금 첫 번째 그림의 세 번째 성령 침례, 성령께 침례당할 때 너희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반드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해서 찾아보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가죽옷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 잡으신 거예요. 가죽 뜯어낸 거예요. 살 좀 뜯겨지는 거예요. 피 흘려지는 거예요. 바로 아담은 자기의 그 힘으로 무화과 나뭇가지로 그 죄의 수치를 덮으려 했지만 덮을 수 없어요. 원줄기에서 가지를 꺾었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져요. 금방 또 꺾고 또 꺾고 또 꺾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이 그 너에게 죄짓게 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뭉뚱그리게 말씀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즉 어린 양을 잡으시고, 아멘, 가죽을 뜯어내시면서 살점 뜯겨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것. 즉 이제 내 아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올 거야. 아멘. 이 신앙을 계승받은 자가 아벨이요, 에노스요, 에녹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모세가요 어떤 신앙인지를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홍해가 침례래요. 아멘. 그 광야에서 반석 쪼개지고 물 마셨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아담의 가죽옷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느니라. 아멘.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내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못 믿는 거예요. 선포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못 믿는 거. 믿는 척 하는데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제가 아담 이야기 가죽옷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표현하고 나서 중간에 다 생략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고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으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열흘 뒤에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조금 전에 제가 포인트하는 말하는 거 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죽으시기 조금 전에 시간적인 시퀀스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죽으시기 조금 전으로 포인트를 잡으셔요. 그날에는 이라고 했을 때 성령 승천 후 열흘 뒤에 성령 임하는 날 너희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만물 위에 보호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보호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보호자예요. 할렐루야. 알게 되는 사건이 성령 침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원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교리는요, 여러분요 이제는 교리들은 교회를 그동안 지켜오고 보호해왔던 너무나 중요한 장치들이었어요. 그러나 교리의 핵심인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잘 알고 있었다라는 성경인데, 아니 예수님은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나누어 표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3장 5절이에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멘. 거듭남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초보 단계로 이야기하고, 성령 침례를 성숙의 단계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 침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침례가 임할 때에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열매 맺혀져요. 증인된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됐기 때문에. 옛 생명 죽었고, 할렐루야. 새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새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절 못 박혀 죽임 당했나니,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름 준비는요, 성령 침례,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한 자가 제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어요. 자기는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착각했는데 괜히 따라갔다가 묻는 세 가지 질문에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표현을 나중에 씁니다. 이제 성령 침례가 경험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같이 가게 되어지면서 선포한 내용이죠. 여러분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너무나 놀라운 그 사건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캐나다는요, 동물과 그 짓을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합법으로. 편의점 생기듯이 생겨났어요. 동성애 조항을, 성경을 인용만 해도 감옥에 갑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를 알려주는 너무나 정확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당하여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한 자는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없다. 롯처럼 베드로후서에서 말합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늘 상하느니라. 불법한 자들의,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늘 상하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생육하라, 즉 자녀가 탄생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첫 번째 사람 아담, 첫 번째 사람 하와, 밑에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빠 엄마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동성애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죄예요. 물론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죄와 조금 차별이 있는 죄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알려주는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성, 어른들과 아이들이 똑같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합니다. 롯의 집을 방문한 존재들은 천사들이었지만 이 성한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들인지 사실 몰라요. 사람들을 끌어내라 번역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에노심, 남자들을 끌어내라. 바로 남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 다 생략합니다. 불의 심판이 임했죠.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불에 타서 남는 그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을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베드로후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에요. 그렇고 나서 베드로서 3장에 불의 심판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묘사됩니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동성애 조항이 나오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기를 받고 역리대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받았느니라. 그 뒤에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일반 죄도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절이 신기합니다. 이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으로 신기하게도 여러분,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난 죽이고 싶어요. 푹 찔러 죽이고 이거 합법화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죠. 나는 네가 많이 가진 거 나는 배 아파. 나 네 차 내놔. 내 거야. 남의 거 그냥 막 뺏는 거 이거 합법화해 달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일반 죄들은 합법화해 달라고 잘 안 하는데 신기하게도 성적 타락 2015년도에 긴 표현 다 생략합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성적 타락, 가정 파괴, 낙태죄가 2019년도에 폐지되고 2021년도에 유효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뭐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신기하게도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동성결혼,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로 심판한 거예요. 그죠?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일이 올 거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도요 동성 그게 있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또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해요. 야 언제 때 이야기인데 다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하고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리는 표시 중에 너무나 명확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죠? 옛날에는 숨어서 했어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82학번 세대예요. 61세예요. 우리 때 아이들이요 홍대 가서 안 놀았어요. 거기는 찌질이들이 가는 곳이다. 왜 거기 가서 노냐? 거기는 호모들이 노는 곳이야.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요, 성경이 다 순교자들의 기록인 거 아셔요? 아멘 아멘. 구약도 마찬가지인 거 아셔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죠? 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중간 생략 포도원 소출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죠. 다 때려 죽이죠. 그죠? 거저 보내고 머리에 상처 내고 아들을 보내죠. 아들도 죽이죠. 그죠?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올 거를 예언한 선지자들 다 돌맞아 죽었고 나도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인류 구원을 위해 진리를 선포함으로 내가 미움당하고 죽는다. 아멘 아멘. 진짜 회개당하고 거듭남 성령 침례 경험한 자들은 예수만 구원. 할렐루야. 이거 차별이죠. 세상은 이거 차별이라고 얘기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조들 다 사실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돌로 쪼개지고, 그죠? 톱으로 켜져서 돌로 쪼개진 것,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였으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 이슈를 가버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마지막 때의 불의 심판을 묘사하시고 나서 가정의 회복을 말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 언약의 책의 맨 마지막 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할렐루야. 이 돌이키다가 히브리어로 따라서 슈브, 회개하다예요.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할렐루야. 자녀들의 아빠들에게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는 마태가 시작되지만
첫 번째 쓰여진 책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물리쳐 이기시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7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아멘. 5교회는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서만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난다고 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를 외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대주제는 우리가 할 건 회개밖에 없어요. 어떤 회개? 절대 주권을 완전히 드리는 회개, 내 중심적으로 해방자로 모셔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공격하려고 동성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죠? 성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효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무효화시키려면 성경을 무효화시키면 돼요. 성경을 공격하는 동성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슬람 세력, 교회가 이스라엘부터 탄생되었기에 교회도 공격당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내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믿음,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색하게 들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색하게 들린다면 아직은 십자가를 잘 모르셨던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공의는요 심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자리에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자리에서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 중에 두 번째 행악자의 태도입니다. 똑같이 못에 박히고 그 자기의 몸무게가 그 몸을 찢는 고통 가운데 실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행악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즉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를 싫어한다, 죽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선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행악자가 똑같은 고통 가운데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두려우셔요. 외면하셨어요? 어두워졌잖아요. 외면하신 거예요. 죄 덩어리 중에 덩어리예요. 아들은 인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 너와 나는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야만 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태도. 할렐루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와, 완전한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공부했나요?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은총의 빛이 비춰지고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이 시작되고 은총의 빛이 비춰지고 회개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빛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죽음 뒤에 그 나라의 왕이래요. 아멘. 주권을 맡기는 회개인 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더 기가 막혀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기억해 주셔서 내가 영생 받을 만한 합당한 회개라면 받아주시고 아니어도 주권에 순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당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한 성령 거듭남과 성령 침례 경험을 통한 삶의 열매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이 정도면 살아간다 치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거니까,
바로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점검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8장 너무 좋아하시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2절 건너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 나오시죠? 이 아멘할 존재가 누구인지 건너뛴 2절 속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죠? 이게 정상입니다. 웃지 마세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진리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한 것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죄를 사한다, 할렐루야. 진리 선포한 것 때문에 유대법에 저촉되고 로마법에 저촉돼서 저주받아 그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가시는 그분이 그렇게 간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하고, 할렐루야, 살리심 받아서 거듭나서 만물 위에 보호자의 아버지 안에 거룩한 영 안에 잠기게 되는 성령 침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은 이루어졌다는 진리예요. 이걸 행동 강력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 진짜 회개에 당한 자, 절대 주권을 맡긴 자,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사신다 성령님,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행동 강령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회개당한 자, 절대 주권을 맡긴 자가 경험되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이에 낑겨 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셨고, 할렐루야,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이걸 알려주시는 성령 침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야말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답을 맞췄는데 그때 비로소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림없어서 죽음을 막았지. 그때 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는지 이제 알겠네. 언제 알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거듭남과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진짜 절대 주권을 맡기는 회개가 통과되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인류 구원의 길을 막았구나. 그래서 사탄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성령 침례 경험되어지 않은 존재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이게 성령 침례, 거듭남과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져야 존재가 인식되는 표현들이에요.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그 끌려가는 현장에서 갑자기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건 자기 삶을 주장한 거잖아요. 성령 침례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 할렐루야. 이제 예수 시인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핍박받으며 얻어맞으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갔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낑겨 있는 거 거기 건너뛰지 마셔요. 이게 통과가 돼야 앞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기도가 진짜 나오는가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거듭남과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8장 앞에 어떤 부분, 그러니까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은 전체를 조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자가 진짜 정죄를 안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가 진짜 성령을 쫓아 걸어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아직은 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못 가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은 그냥 좋은 표현들로서 누구나 바로바로 적용하라는 그 장이 아니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너무나 놀라운 바로미터예요. 8장 36절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8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성애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간 길을 가야 돼요. 그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주시고